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스스로 살피고 영성생활을 한다 하여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고 거룩하여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은 내가 죄인이고 오늘은 내가 연약할지라도 또 내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엘리야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처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갈멜산에서의 체험을 하고 곧바로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엘리야는 영적으로 고갈되고 낭망하여서 로뎀나무에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19장 4절 열왕기상,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말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의 선조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본인 자체도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보다 선조들이 낫다, 나는 선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직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자존감의 바닥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낭망되었는지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때나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낭망할 때도 우리를 먹이시고 쉬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저렇게 누워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그러고 먹을 것을 줘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먹고 또 엘리야가 잠듭니다. 그러고 한참 지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다시 또 어루만집니다. 얘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또 먹이시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승률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치 힘든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집에 갔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스르르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할머니가 오셔서 조용히 불을 꺼주시고 이불을 살짝 덮어주시고 조용히 나가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향살이에 지쳤던 내 몸을 이제 고향집에서 편안히 누인 거예요. 정신없이 자다가 잠에 취해 있을 때 할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 오셔서 얘야 밥은 먹고 자야지 하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밥을 먹고 또 잠이 듭니다.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깨워서 야 이것 좀 먹고 자라 몸 상한다 하고 또 깨우시는 거예요. 또 먹고서 또 잠이 들고 눈을 떠보니까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몸이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도 같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먹이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지쳤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따뜻한 고향집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어찌 쉽게 그렇게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느냐?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는데 왜 어찌 낭망하느냐? 혼내키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조용히 그를 깨워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18절에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엘리야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로뎀나무의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로뎀나무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로뎀나무에서 절망 가운데 머물지만 누군가는 로뎀나무에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전에는 엘리야를 들어서 그 이방 선지자와 함께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사역을 시켰다면 이 로뎀나무 이후에는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왕에게 기름 붓는 사역과 그리고 후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역을, 엘리사를 키우는 사역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지친 우리 영혼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나아갔느냐, 그 주님을 기다렸느냐, 이 차이점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서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겸손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았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엎드려진 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으로 남은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나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유다와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 천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낭망해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먹이심과 보호하심과 새 힘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